말씀의 회복, 종교개혁의 새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 2017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학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바로 그 개신교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개신교와 가톨릭이 정확하게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개신교 신앙과 가톨릭 신앙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지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 사람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교회사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6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과 인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간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의 형식을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기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원래 이 오늘 커버할 역사의 아주 큰 틀을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종교개혁의 스타트를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 교회 개혁의 논제를 포스트한 것에서부터 뽑습니다. 오늘 우리가 커버할 것은 AD 64년에 부터 시작하는데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네로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교회 핍박 시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의 톱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하죠. 그리고 교회는 핍박의 시기로 옵니다. AD 100년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이 죽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제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들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핍박의 시즌이 AD 313년 밀라노 칙령 때까지 갑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핍박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선포입니다. 이때까지를 교회의 핍박의 시대라고 하고 교회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남게 되죠. 자, 그리고 이 AD 500년에 로마가 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좀 서리하지만 수많은 야만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로마가 망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라 서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AD 330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뭘 하냐 하면은 수도를 컨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컨스탄틴 대제가 내가 크리스천 황제인데 이거 보니까 로마는 너무 이교도들의 신전이 많다.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새 제국을 동방의 컨스탄티노플 수도로 옮깁니다. 항상 이 왕조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수도를 천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수도 옮기고 나서 꼭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의 이스탄불이죠. 이때부터 이것이 동로마 제국이 되고 혹은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게 돼서 1000년이 넘게 갑니다. 자, 그러면서 콘스탄틴이 로마의 모든 행정, 군사, 엑기스를 다 일로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우리가 아는 이태리의 로마는 거의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서로마는 야만족들에게 유린당해서 AD 500년에 존재도 없이 이제 사라지고 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몇 가지 봐야 될 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330년에 수도가 천도가 되는데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핍박이 313년에 끝났는데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돼요. 367년경에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신구약 정경이 완성이 되고 이걸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기 더 쓸 자리가 없네. AD 380년에 불가타 성경이라는 라틴어 성경을 만듭니다. 이 라틴어 성경이 1000년이 넘도록 써오던 가톨릭의 성경인데 거기에는 신구약 성경 외에도 외경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보면서 이 정경의 형성 과정과 가톨릭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의 틀이 되는 말씀이 필요한데 처음 예수님 시대 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구약 성경인 유대인의 토라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대부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아 적은 사복음서가 있었고 또 그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사방 교회들에 보낸 목회 서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드문드문 사용되고 있다가 한꺼번에 신구약 성경으로 모아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 때부터 영주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무섭게 그 압박하고 들어왔는데 그 영주주의 이단이 나중에 뉴에이지의 원조죠. 그리고 또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원조가 되는 이단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요한까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이단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들, 특히 요한이 한 말씀 하면은 이거 이단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 구분해 줄 것인가, 이것이 애매한 상태 속에서 마르시온이라는 무서운 이단이 2세기에 등장합니다. 이 마르시온이 주장한 것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폭력적이다. 이것은 사랑의 예수님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자체도 나는 성경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쓴 것 같은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거 다 편집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바울의 율법주의적인 구약학자적 색깔이 많은 성경도 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마르시온이 편집해 놓은 성경은 정말 너덜너덜해진 얼마 안 남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복음이었어요. 결국 마르시온은 이단으로 교회에서 출교당했지만 이 마르시온 이단은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정통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정통 성경, 신구약 성경을 딱 정해서 그걸 표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형성된 거예요. 우리 교회 정경자매 있는데 자기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캐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신앙 도구예요. 2세기 말경부터 이 정경 형성 편집을 갖다 빨리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회 서신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 성경에 포함돼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기준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증해 줄 수 있느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살아있는 2세기 동안에 이걸 빨리 편집진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367년에 가서야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정경으로 교회 인준을 받습니다. 자, 이단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성경 편집 작업만 가속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 감독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전부 자기들이 신비로운 영적인 계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정통교회가 좀 숨기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그 12제자는 반드시 그들의 직계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정통성 있는 계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12제자의 직계 제자들, 12제자들이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의 교회 감독들일 것이다. 에베소, 로마, 안디옥 같은 교회 감독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파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훗날 주교, 대주교로 불리게 되었죠. 근데 5세기경부터 로마 교회가 뭘 주장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바울의 뒤를 잇는 로마의 교회 감독들은 모두 베드로의 직계 제자들이고 교회의 정통성은 주님이 주신 교회의 열쇠는 그리로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기원, 초대교회가 이 이단 세력들과 자신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톨릭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뜻은 보편적, 전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이라는 말은 12사도 전체의 증언에 기초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오직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한 교회만이 정통교회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세기가 지나면서 로마 감독들에 의해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좁혀져 버린 거예요. 이 로마 감독의 이름이 라틴어 이름이 파파,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 말은 모든 교회들을 품에 안는 지상의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곧 영어 단어 포프, 그리고 중국, 한국에 와서는 이것이 교황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만을 상징하는 것처럼 불리게 되었어요. 원래 사도적인 열정은 사라져버린 제도화된 교회가 된 거죠. 자, 예수님 승천하신 뒤부터 4세기 초반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의 시기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핍박의 시기에 그래도 신구약 성경 정경도 완성하고 교회가 카토콤 지하교회에서 순수함을 지키면서 잘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4세기 초반에 컨스탄틴이 이제 예수를 믿고 밀라노 칙령을 발령했어요. 이제 핍박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지하교회가 사라지면서 모두 지상교회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리고 AD 380년에는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세가 역전돼서 이교들이 전부 다 불법화돼가지고 흥분한 크리스찬들이 몰려가서 막 이교도 사전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종교 유착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독과 주교는 이제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고 왕들의 재정 지원으로 왕궁같이 화려한 교회 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아주 돈독한 밀월 관계에 접어들었죠. 전통적인 검투사 경기가 폐지되었고 차별받던 여성들의 권익도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유흥 행사들이 주일에 열리는 것도 금지되었고 세금과 사적인 빚을 걷는 일도 주일에는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과부와 고아와 죄수와 노예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복지 예산에 돈을 투입하도록 영향을 미쳤어요. 한동안은 마치 천국이 땅에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 4세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새로운 유혹과 위기가 교회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거의 하나가 돼가면서 서로가 밀월 관계에 들어가면서 서로를 타락시키기 시작했어요. 교회 치리가 헐렁해지고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아주 사회적으로 멋있는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인들은 희생하려 하지 않았고 헌신하려 하지 않았고 교회는 정부로부터 부동산과 여러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대도시의 주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했고 성직자들은 또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세금도 면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 자제들이 자기 가문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유층 자제들의 성직자 되는 것을 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중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부동산의 40%를 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경내에 있는 크리스천들끼리의 분쟁은 취해법권적으로 감독이 해결할 수 있었고 감독의 결정은 곧 국가의 결정으로 존중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가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동시에 AD 500년에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유럽의 역사가 굉장히 슬퍼져요. 서로마를 휩쓸었던 이 여러 야만족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점령할 수는 있었지만 로마의 그 수준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프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어요. 전 세계를 연결시켰던 로마의 교통망은 무기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지식과 물자와 문화의 교류가 끊겨버렸고 도시는 인구가 격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럽의 시계는 1000년 동안 거꾸로 돌기 시작했고 이를 가리켜서 중세기, 중간시대, Dark Ages,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역사학자들이 다크 에이지라고 말하는 때가 이때예요. 자, 그런데 이 어둠의 시대에 리더십이 교황에게 오기 시작한 것은 무엇인가?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AD 600년에 이슬람이 발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어난 모하멧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중동권으로 이슬람이 무섭게 번져나가면서 알라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 종교 일치가 된 무서운 세력이 그 기독교의 터전이었던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를 전부 다 이슬람화 시켜버립니다. 이슬람은 스페인을 점령하고 남유럽의 코앞까지 압박하고 들어왔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로마 교황청의 리더십을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야만족들이 포로로 잡아간 이 로마의 귀족들과 처자들을 통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개종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들이 그 당시는 야만족이지만 훗날 그렇게 해서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선조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개종하고 나서 나중에 그 유럽인들이 모아서 만든 제국이 AD 800년에 세워진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전직 야만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크리스찬화돼서 기독교화돼서 교황청에 충성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 그때 생겼습니다. 제국이 완전히 교황의 발 아래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야만족들이 또 급습하기 시작해. 이번에는 북유럽에서 바이킹이 들어오고 동방에서 혼족과 아자르족이 또 유럽을 계속 유린하는 바람에 이 지금 제국이 빠져버린 정치 공백 상태의 유럽인들에게 누가 기댈 데가 있겠어요. 이때 야만족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래도 레오 교황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야만족들이랑 협상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로마를 건물은 부서뜨리고 재물은 약탈해도 사람은 죽이지 마라. 방화하지는 마라. 그래가지고 협상해서 그들을 잘 돌려보내고 그들한테서 받은 또 식량을 가지고 가난한 빈민을 무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진짜 백성의 아버지로 부상한 게 바로 로마 교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은 절대적인 권력을 서서히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생긴 정치 공백을 타고 온 이 절대 권력을 서서히 손에 쥐게 되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중세 카톨릭의 유산들을 조금 살펴보겠어요. 이 중세 카톨릭의 유산들의 공통점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과 신 사이에 반드시 교황청이, 교회의 중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속죄 행위, 페넨스 같은 것. 여러분 영화 미션에 보면 과거의 노예 상인이었던 그 주인공 로버트 데니로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그물로 묶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딱 연결시킨 다음에 끙끙거리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속죄 행위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 속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핍박 시대에 시작되었어요. 핍박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이기다 못해 변절했습니다. 배교한 거예요. 근데 이 배교자들이 이제는 기독교 핍박이 풀리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핍박을 견뎌낸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해줄 수 없다. 이들도 좀 죄값을 치르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냐? 누가 그걸 결정할 것이냐? 교회 감독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참회하고 성전 밖에서 한 1년을 그렇게 막 머리를 땅에 찌으면서 보내다가 다시 성전 마당까지 들어오고 한 2, 3년을 거쳐서 어떤 행동으로 참회하는 것까지를 다 교회가 결정해주고 마지막에 교회 감독이 참회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것으로 회복식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를 비롯한 교회 감독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죠. 이 속죄 사상을 기초로 해서 면죄부 제도도 시작된 거예요. 면죄부 제도는 그야말로 죄를 면해준다는 뜻인데, 죄가 굉장히 클 때 큰 죄, 큰 속죄 행위,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데 아들을 보내라. 그러면 너희 가문의 죄를 싹 다 면해주겠다. 교황청이 확장 공사를 하는데 좀 헌금을 왕창 해라, 크게. 그러면 가문의 죄를 사해주겠다. 이거는 뭐 교회가 정하는 대로 면죄부 제도가 막 이제 시행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속죄 행위를 해도 자기 죄를 씻기에 부족할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적 계좌에서 가져오면 돼요. 로마 교황청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행의 보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업을 많이 쌓은 성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세인트, 성자라고 선포된 사람들을 그들의 선행의 보고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은 곳곳에 이 다른 성자들에게 이렇게 촛불 켜면서 예배하는 섹션들이 많죠. 촛불이 많을수록 유명한 성자예요. 가장 많은 게 성모 마리아죠. 생각이 그거예요. 자기의 업으로는 예수님을 만족시키기 어려우니 예수님이랑 진짜 친한 사람, 엄마, 성모 마리아,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의 성자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화목하겠다는 건데, 자, 문제는 성자를 성자라고 선포해 주는 게 다 교황청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자한테 드리는 헌금을 다 걷는 게 또 교황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숭배를 교황청이 장려를 안 하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성유물 사상까지 나왔어요. 야, 이리 좀 와봐. 너 이게 뭔지 알아? 나무 조각이잖아. 그냥 나무가 아니야.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뽑아낸 나무야. 야, 너 이 가시를 봐봐. 이거 뭔지 알아? 그냥 가시가 아니야. 끝이 붉은 빛이잖아. 이게 몇백 년 지났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물들어 있던 그 가시 멸류가 아니야. 그 가시야. 야, 너 이 뼈다귀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의 엄지손가락 뼈야. 사방에서 순교자들의 시체가 도굴당하고 물건 다 없어지고, 이 옷자락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 옷자락이라고. 갖은 미신과 그런 성유물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중재 사상의 피날레는 화채설이었어요. 화채설은 성만찬 신학인데, 가톨릭의 성만찬 신학인데, 사제가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이니라는 복원의 말을 하는 순간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제나 주교나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 화채설이야말로 성만찬을 이용해서 세속의 지도자들을 길들이는 교황청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도 개신교 예배 핵심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만찬 단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성만찬에서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임재한다고 믿기 시작하자 이 영광스러운 성만찬 참여를 거부당하는 수찬 정지야말로 가장 가혹한 벌 중에 하나예요. 세속의 지도자들이 교황청에게 항거하기 시작하면 수찬 정지령을 내려버립니다. 출교 직전에 가장 무서운 명령인데 너는 주님의 살과 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주민들한테 너의 군주는 버림받은 군주다, 얼마든지 쿠데타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교황청이 준 거예요. 그걸 살아남을 수 있는 군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주는 교황청에게 꼼짝도 못하고 굽힐 수밖에 없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들은 영혼을 돈보는 일보다 서로 권력과 부를 탐하는 데 혈안이 되었고 교회의 돈꾀를 채우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뒀고 성직을 매매하고 세속 권력과 야합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14세기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는 교황들은 많은 첩들을 두었고 또 한 번은 프랑스 아비용의 교황이 있고 또 이태리 로마의 교황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가짜라고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3지대에서 또 한 명이 일어나서 동시대에 3명의 교황이 권력 다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존경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교황들은 온갖 고가의 예술품을 축적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시면 굉장히 크고 화려한데 그 안에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물건이 있지 할 정도의 많은 그리스 로마 신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고가의 미술품들을 교황청이 사서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치하기 위해서 그 큰 성전을 확전한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그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그 돈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에서 돈을 모으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연옥 신학을 써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연옥 신학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중간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으면 죽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지옥으로 가고 아주 고귀한 성자는 바로 천국으로 가지만 애매한 사람들은 다 중간에 가는데 당신의 친인척들은 다 중간지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헌금을 많이 내시면 교회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줄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은 동전이 짤랑 떨어지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교회의 블레싱을 받아서 천국으로 직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가르쳐서 면죄부 수입을 올리니까 마틴 루터가 바로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자, 1000년이 넘도록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교황에게 위임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명분을 교황청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 지도자들은 교황청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14세기 중반에 몇몇 영국 학자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은 로마 교황청의 중재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성직자와 성도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 진짜 리더십의 권위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품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반드시 자기가 중재해야만 한다고 하는 중세교회의 그 사제나 성례 제도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병력 같은 이 주장을 들으면서 교황청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위클리프의 시대는 로마 교황청이 아비온과 로마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권력과 이 돈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교황청을 뿌리부터 개혁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들이 초대교회 사도의 권위를 원한다면 금과 은 나 없어도 오직 나사렛 예수만 전하는 사도들의 청빈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교환이라면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교회를 조용히 섬김으로써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의 선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황청은 적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사셨는데 교황은 세상의 화려한 권력을 갖지 못해 안달을 하는, 그렇게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심판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가톨릭 교회 조직에 포함된 그 어떤 성직자나 사제들이 만드는 피라미드식 조직이 될 수가 없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택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교황이라고 해서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힘이 없다. 성례나 고해 성사나 성직자들의 중재를 가지고 누가 성도의 구원을 판가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위클리프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성례 신학, 면죄부, 화채설, 연옥 사상, 성인 숭배를 송두리째 부정하기에 이르릅니다. 로마 교황청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나 격분한 교황은 1382년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위클리프 추종자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를 전 유럽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위클리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럽 대륙이 아닌 영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위클리프는 말했습니다. 그 어떤 성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설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교황을 포함해서 모든 시스템과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주장이고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로마 카톨릭은 1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말씀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경인 것은 교회가 성경을 편집했고 그 말씀을 인준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는데 위클리프는 그걸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교회를 인준하는 것이 말씀이지 말씀이 교회의 인준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평가받고 심판받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차 있고 극히 단순한 사람도 이해하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옆에 학자들을 동원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나온 게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먼저 나온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인데, 근데 문제는 인쇄 기계가 아직 없으니까 이게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 위클리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66권 번역한 영어 성경을 쪽보급으로 나누어서 각자 외우라 그랬어요. 머리 좀 좋은 사람한테는 두꺼운 책 주고 너는 마태복음 외우고, 머리 안 좋은 애한테 유다서 뭐 이런 거 줘가지고 다 외우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영국 전역으로 보냈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네가 외운 영어 성경을 말로 선포해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라서 글을 못 읽으니까 말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듣게 함으로써 스스로 말씀을 듣고 교황청의 부패를 인지하고 새로 거듭나게 하라는 거죠. 위클리프의 제자들의 활약이 바로 롤라드 운동이고 이로 인해서 100년 후에 영국 종교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위클리프의 제자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프라하 대학의 교수 얀 후스입니다.
야누스는 젊은 시절부터 위클리프의 글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이 위클리프의 주장을 딱 이 야누스는 가슴에 딱 새기고 평생을 프라하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는 것에도 헌신했어요. 이 사람이 체코 민족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이 아닌 다른 언어 성경을 가지는 것을 사형으로 처벌했거든요. 이것도 로마의 폭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그 교회 프라하 대학 베들레헴 채플 벽에다가 벽화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교황의 모습과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황청의 부패와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등장에 대해서 그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요. 교황청은 특히 허스가 이 면죄부 판매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 격분했죠. 마침내 허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1415년에 종교재판을 열어서 허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화형에 처할 때 불쏘시개로 쓴 것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이었어요. 화형대에 선 허스의 마지막 유언은 실로 비장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지만 이제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허스가 순교당한 지 100년 후인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95가지 논제를 못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은 그 핵심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1000년 동안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면서도 유럽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성경 갖고 있지 않습니까? 3-4권씩 갖고 있으면서도 잘 안 읽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00년 전만 해도 사정이 달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가 각자 개인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수도원 수사들은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야만 했는데 주로 식물 파피루스나 동물 가죽에다 썼는데 이게 비싸요. 그런데다가 이걸 한 권하고 이렇게 하면 66개 넘는 두루마리가 쌓아져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걸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성경 전체를 가지려면 농장 하나, 작은 성 하나를 팔아야 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이걸 개인이 어떻게 소장합니까? 주로 왕궁에 하나, 성당마다 하나씩 그 정도 있는 정도였죠. 게다가 있으면 또 뭐해요? 80-90%가 못 읽는 라틴어. 이 로마 교황청이 만든 이 불가타 성경, 380년대에 만든 불가타 성경은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0%도 안 되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비싸기도 했겠지만 못 읽어서, 라틴어를 못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이 상황을 은근히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야 다스리기 쉽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가톨릭 교황청이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바른 교리로 가르치고 방어해 줄 테니까 신도들은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교황청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최악의 신뢰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8차례에 걸쳐서 유럽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중동에 가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은 막 민간인 할 것이 다 학살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전부 다 교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도 아무도 토를 못 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위클리프와 야누스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번역만 해놓으면 뭐예요? 이것을 빠르고 싸게 책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야누스가 순교한 지 25년 뒤인 144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독일의 멘츠 지방에서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을 혁신했죠. 물론 그 훨씬 전에 세종대왕이 발명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유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수십 년 뒤에 마틴 루터가 세상에 태어날 때쯤이면은 유럽의 모든 지역마다 인쇄기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혁명이냐 하면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엔, 구텐베르크의 발명 전에는 책을 한 권 더 복사를 하려면 필사해가지고 2개월 만에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가동되면서 일주일 만에 책 500권씩이 찍혀져 나왔습니다. 정보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독일어로, 체코어로, 영국말로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싸고 빠르게 대량으로 보급돼서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핍박당하던 그 시대, 캐타콤 지하교회로 있던 밀라노 칙령 313년 전이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때 이단들과도 싸웠고, 그때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고, 그때 성경 정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된 뒤에 세상 권력의 맛을 보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가 항상 주님이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때는 우리는 모두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내 삶을 항상 성경의 말씀 앞에 검증하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종교교육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